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이번 주일도 어김없이 참비 초등부 예배에 찾아 나온 우리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이 시간에 재미있는 만화도 보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었을 텐데 그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도 기쁘게 만나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자,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면서도 코로나로 답답해하면서 짜증을 부리고 게으름을 부리면서 부모님 마음을 상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벌써 2021년도 절반이 지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로 모이지 못한 지 1년 반이 되어갑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이 끝나고 친구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프고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해 주시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세요. 저희도 그들을 돕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느헤미야 1장 11절. 방금 암송 말씀 한 번 더 암송해 볼게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느헤미야 1장 11절 상반절 말씀.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느헤미야는요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것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남쪽에 있는 유다가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이 우상을 숨기면서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영원히 바벨론의 포로로 두지 않으셨고요.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자기의 마을로 돌아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회복됐던 것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새로 지어졌고 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정착하게 됐지만 그들은 온전하게 생활하거나 예배드리질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아직 성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특별히 없잖아요. 하지만 고대에는 성벽이 꼭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도적들도 많이 있었고 외적들도 많이 있었는데 도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또 주변에 있었던 다른 나라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면서 떨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것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고 또 양을 치는 것도 마음대로 칠 수가 없고 또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 또한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보았던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 이어서 제국이 형성되었던 페르시아의 왕을 섬기고 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어요.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찾아왔던 하나니는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형,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이란 건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마시는 술과 여러 가지 음료수들을 다 점검하고 좋은 것만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곁에서 굉장히 가까이에서 왕을 섬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분이 높기 때문에 나름대로 페르시아에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안락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의 나라 예루살렘의 형편이 이렇게 안 좋다는 것을 들은 다음부터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먼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드리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 느헤미야가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언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느헤미야, 그 표정이 왜 그런가? 아닥사스다 왕이 평상시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곁에 있는 느헤미야의 얼굴에 걱정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닙니다. 원래 왕의 신하들은 걱정이 있어도 즐거운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어떤 생각이, 다른 생각이 있어도 왕에게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날 느헤미야도 노력은 했겠지만 그 안에 있는 모습을 아닥사스다 왕이 보고 그 마음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아니긴 뭐가 아닌가. 술이 이리도 넘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봅니다. 자네와 나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네. 정녕, 무슨 일이 있는가? 자네를 알고 이런 표정은 처음이네. 그때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해요. 저 다름이 아니라 제 고향인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폐허가 됐다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됐네. 나도 유감이네. 느헤미야,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꼬? 폐하, 허락하신다면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다시 쌓고 싶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고향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느헤미야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후손이긴 하지만 페르시아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기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왕에게 그 부탁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 자네가 그리 원한다면 보내줘야 하겠지만 자네 없이 난 어찌 지내란 말인가?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그럼 다녀오게.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끼리는 그 성벽을 재건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것을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었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벽을 쌓아 올리면은 이것은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와 가장 측근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가서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누구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었어요. 더구나 느헤미야는 왕에게 명령을 받았던 그 명령을 받은 편지가 있어서 성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도 다 끌어모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곳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러 백성들을 지파별로 역할을 나눠줬어요. 당신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신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족별로, 지파별로 그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구간을 다 분배를 해주고, 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합시다 라고 열심히 독려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회복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한 지 단지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벽이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돌아왔을 때 단지 52일, 2달도 안 걸린 거예요. 1달 반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완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일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그는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귀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목사나 또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정치인일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이 종교인일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것은 내가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 에이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해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음속에 아파하고 기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어려움이 있는 여러 소식을 들을 때에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사람이란 거예요. 북한의 어려운 소식을 들을 때에 북한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북한을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동남아시아에 혹은 아프리카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 친구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동남아시아 혹은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에 이 환경에 오염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줄 믿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소식을 들려주셨을 때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 그들을 꼭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들을 돕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지금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52일 만에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 이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분야가 되든지 우리 친구들이 갔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줄 믿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능력 주심이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준비를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지금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세계 열방 가운데 어려운 것들을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는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여러분이 일주일도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기를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을 꼭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주일 되도록 선생님은 기도할게요. 자, 여러분 잘 지내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도 예배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한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복습게임 꼭 참석해 주시고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고 우리 친구들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이러한 생활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예배 드릴 때까지 그리고 우리 복습게임으로 만날 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평안하세요. 안녕.